제가 귀한 방송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시고 이승대 장로님께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제목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근영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창립기념 예배, 또 우리 홍 목사님 추모 예배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계셔서 못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또 이제 오 목사님께도 말씀을 참 증거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홍 목사님과의 추억이 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 장로가 하는 게 낫겠다고 하셔서, 분에 넘치게 제가 아무튼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 45주년을 맞이해서 또 우리 홍다수 목사님 2주년 추모 예배를 맞이해서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다가 없어진 교회가 부지기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태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생각할 때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회 교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아시는 분들 다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면, 우리 최정호 목사님께서 1980년도에 우리 교단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 해가지고 교단을 시작하셨어요. 원래는 우리 목사님께서 1952년 8월경에 성결교회에 계시다가 나오시면서 임마누엘 예수교라 하면서 교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마 목사님 연세가 한 40여 세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교회를 시작하시고 한 30년 정도를 그러니까 이제 임마누엘 예수교를 하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1974년경에 한번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시고 76년경에 오셨는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그 지방에 계시면서 한 2년 정도 교회도 세우시고 교회 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8년도 말 내지 1979년도 해서 최창호 목사님이 계시는 이 동부 지역으로 오시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어디 가시든지 간에 참 사람들이 알아보고 찾아오게 될 때 성경을 가르쳐주고 다른 신앙으로 인도하신 일을 평생 하셨는데, 여기도 오시니까 역시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곳저곳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도 교회 나가셔야 되니까 이 교회 저 교회를 방문하시는 가운데 어느 한 교회를 갔더니만 그 교회 교인 한 절반 이상이 우리 목사님을 알아보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의 낯빛이 좀 어두워지는, 그 당시 한국에서 이러저러한 목사님들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 이미 있던 교회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를 개척한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득이 다시 교회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즈음에 성경을 항상 읽으셨겠지만 마태복음 1장을 읽으시다가 큰 감동을 얻게 돼요.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단어가 5번,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4번이 나와요. 총 10번이 나와요. 1952년도에 임마누엘 예수교라고 명명을 해서 교단 운동을 하셨는데 1980년도 즈음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교단의 명칭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큰 감동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 1월 6일 첫 번째 주일날인데 그때 레남의 교회를 얻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초창기에 계셨던 우리 김영일 장로님 계셨고 그 후에 시간이 좀 약간 지나서 우리 홍다수 목사님도 이제 오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제가 아침에 문득 이런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최정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부분은 한 40년, 50년 정도, 한 40년일 것 같네요. 40년, 50년. 타 교단, 성결교라든가 이런 기성교단에 계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고 1950년부터 52년부터 80년까지는 임마누엘 예수교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미국에 오셔가지고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교 30년을 하셨어요. 딱 2010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하신 것이 우리 교단의 시발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홍덕수 목사님께서 미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로서리를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생선 가게를 하셨는데 그 즈음에 이제 최정원 목사님을 그 이용배 그 당시 집사인데 지금 목사님이죠. 그분이 인도하셔서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셨다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이로구나 하는 큰 감동을 얻고 오히려 인도했던 이용배 목사님은 안 나오고 인도 당한 우리 홍다수 목사님 사모님과 더불어 우리 최정원 목사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생선 가게가 좀 안 됐어요. 참 어찌 보면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누가 6장에 5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침 하필 그 생선 가게가 또 잘 안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리 최정원 목사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이것이 진짜로구나 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우리 최정원 목사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일이 잘 되게 될 땐 주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일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최정원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모든 것을 접고 신학교에 이제 가신 거죠. 그러면서 1980년도에 우리 교단 워싱턴 교회 레람에서 시작했죠. 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최정원 목사님께서는 다시 한국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홍다스 목사님께 그 당시 전도사인데 우리 홍 목사님께서 최정원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내가 지도하겠다고 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다가 최정원 목사님 한국 가시고 그때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하시게 되신 거죠. 그 와중에 우리 홍 목사님께서 꿈을 하나 꿔요. 꿈을 꾸시기를 물에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중에 최정원 목사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정원 목사님과 같이 어떤 바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홍해만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계시겠는데 그분도 같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 홍해만 목사님도 저희 교단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위가 이렇게 잘라지면서 홍해만 목사님 쪽이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최정원 목사님께 드렸더니만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계시라고 홍해만 목사가 머지않아 우리 교단을 떠나게 될 것 같다고 그 말대로 그분은 우리 교단을 떠나서 장로교회에 가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고 우리 홍 목사님께서 우리 최정원 목사님과 참 수많은 날 시간을 지내시고 어디를 가더라도 목사님 모시고 운전하고 갔는데 한 번은 볼티모어의 어떤 장로님, 우중경 장로님인가요? 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장로님들에게 가는 중입니다. 최정 목사님이 차를 딱 타시더니 우리 홍 목사님께 말하는 거예요. 홍 목사. 그 당시 아마 전도사일 거예요. 홍 전도사.
오늘 가게 되면 그 집을 못 찾게 될 거라고. 우리 홍 목사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웃으시면서 별 말씀을 다 하신다고. 그 집 내가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눈 감고도 간다고. 최정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 집을 못 찾고 결국은 주유소에서 전화를 하게 될 터인데 2명이 오게 되면 그 뒤를 따라가게 될 거라고. 별 말씀을 다 하신다고. 눈이 뭐가 씌어있는지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곳이 그곳 같고 그곳이 이곳 같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황이 없어 뭐 그 당시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화를 한다고 했는데 하필 주유소에서. 보통 우리가 전화하면 뭐 이리저리 오시오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거기 가만히 계시라고 하면서 누군가 나왔는데 2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갑니다. 다시 이어 최정호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 예.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 거야. 우리 목사님 성경 공부 참석하셔가지고 딴 건 다 이제 제쳐놓고 누가 그 질문하는가? 그것만 생각해 본 거예요. 성경 질의문답 시간이 다 끝난 가장 끄트머리 누가 손을 들더니 그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홍 목사님 깜짝 놀랐고 이분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 사도와 복음가는 종이 아니겠는가? 우리 최정 목사님도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홍 목사, 내가 아무하고나 다닐 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야. 홍 목사와 내 아를 하나님께서 묶어주려고 이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시다시피 홍도르스 목사님 얼마나 충성 봉사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좋다고 따라 나왔다가도 다 배신하고 갔어요. 예수님 좋다고 따라 나왔다가 다 배신한 것처럼 진리가 좋다고 따라 나왔지만 다 배신했어요. 우리 홍 목사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또 우리 최정원 목사님을 향한 그 순수한 충성심,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 생각하시면 순수한 신앙, 충성심, 그리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물심양면으로 막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80년도에 레남에서 교회를 하다가 1989년도 1월 1일이 주일이에요. 그 주일날 우리 저쪽 레일에 있는 그 교회로 와서 우리가 다시 예배를 보게 됩니다. 제가 1988년도 12월 29일인가 30일 날인가 왔는데 88년 12월 31일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때 홍 목사님하고 이영태 장로님하고 해서 그 전교에서 쓰고 있던 그 간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교 워싱턴 교회라는 간판을 여기로 옮겨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설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989년 1월 1일이 하필 주일이에요. 그 주일날 저도 여기에 와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 예배를 또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 3, 4년 지났죠. 1993년도 저 밖에 보면 머릿돌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교회를 지시고 한 93, 4년쯤 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게 홍 목사님하고 저 신교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소리가 나길래 홍 목사님이 그 전기 공사를 하다가 전기줄에 붙어버린 거예요. 소리가 나가지고 그걸 떼다가 저도 놀랬죠. 그때가 한 93년도, 94년도 그때 무렵인데 홍 목사님 한 48이나 되셨을까?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아마 그때 아무도 없어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이 건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미한 섭리 가운데 또 저랑 같이 일을 하시다가 그때 우리 홍 목사님 농담 진담 반으로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충성스러운 홍 목사님 통해서 이 터를 만들어 나시고 결국은 그의 손 피땀 하나하나가 결국은 이 건물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어떤 신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는 그러한 신자 혹은 교역자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다윗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치려고 했죠.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되고 네 자녀
아들 때에 가서 내가 평안과 평강을 줄 테니 그때 가서 짓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이라는 것이 내가 짓고 싶다고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허락을 받은 자만 짓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홍 목사님 생각하시게 되면 충성, 정말 허심탄회한, 그리고 결국은 이 교회를 위해서 온 정성,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지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임마누엘 예수교를 1952년도에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1980년도에 미국에서 신앙운동 하시게 될 때에는 하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만들었어요. 차라리 임마누엘 예수라고 그때도 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 두 교단 간의 문제점, 서로 간의 어떤 반목 이런 게 없었을 터인데 왜 하필 그렇게 만드셨는가? 이거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하던 거 하시지 뭘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교단의 풍파를 만드시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이 바른 진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교 좋죠. 하지만 교회 교단 명칭에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예수라는 단어 1장에 말했죠. 5번 나오고 그리스도 4번 나온다고. 신약을 펼쳐서 보게 되면 예수라는 단어는 1000번이 넘게 나와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500번이 넘게 나와요. 신약 성경이래봐 불과 한 400여 페이지인데 1500, 600번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예 도배를 해놨어요. 그러니 어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빼놓고 교단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감동하시게 될 때 의도적으로 처음에는 임마누엘 예수라고 감동을 하셨다가 30년 정도 지나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고 감동하셨다는 것. 어찌 보면 임마누엘 예수교 이 시대는 구약과 같은 시대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신약과 같은 시대가 아니겠는가. 예수께서 오셔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누가 6장에 있는 말씀대로 결국은 예수 5장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교라는 교단을 만드시고 새로 종들을 모으셔서 이러한 역사를 해오고 계셨습니다. 하필 새로 모여온 그 모든 분들의 연령층도 30여 세 근방에 마치 베드로와 같은 요한과 같은 이러한 분들이 진리를 바라보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름이 변경되는 것 같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금성이라고 불렀어요. 금성. 근데 언젠가 보니까 LG라고 부르더라고요. LG.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도 원래는 한국전기라고 시작했어요. 원래는. 그러다가 1969년쯤에 삼성전자공업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다가 삼성전자로 바꿨어요. 산업의 어떤 구조의 변화와 세월의 여러 가지의 변화에 따라서 세상에서 만든 기업 이름도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하면 그럴싸하지, 한국전기 하면 어디 골목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미국에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이 원래 이름이 애플 컴퓨터였었어요.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원래. 스티브 잡스가. 그러다가 그 사람이 쫓겨나죠. 그러다가 다시 영입을 해요. 애플 컴퓨터 회사에서. 그러다가 나온 게 아이폰, 2007년도에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오면서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회사의 이름을 바꿔요. 애플이라고. 컴퓨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아이폰을 포함한 모든 혁신적인 기계를 만드는 회사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애플 컴퓨터에서 애플로 바꿔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뭡니까? 구글. 원래 구글이 인터넷 서치 엔진, 검색 이런 걸 통해서 광고를 이렇게 올리는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 회사를 확정하면서 AI라든가 어떤 자율주행차 혹은 건강 관련된 이런 제품을 만들면서 이름을 바꿔요. 알파벳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2015년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15년도에 알파고라는 그 AI 컴퓨터가 이세돌하고 바둑둔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무렵이에요. 그 무렵에 구글이라는 회사가 알파벳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미국에서도. 그리고 2, 3년 전에 2021년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페이스북 있죠. 페이스북. 사람들하고 교통하게 되는 그러한 페이스북도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 메타라고 바꿔요. 그 당시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상 공간에 대한 열풍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도 굉장한 그러한 어떤 산업의 기술 혁명, 어떤 크립토 커런시라든가 이런 메타버스 이런 거에 발맞추어서 아예 페이스북을 메타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이름을 페이스북을 메타로 바꾸고 애플 컴퓨터를 애플로 바꾸고 혹은 뭐 이런저런 뭐 한국전기를 무슨 삼성전자로 바꿨는데 경영진에서 바꿔놨더니만 그 있던 사람들이 우리 못 바꾸겠다고. 옛날 게 훨씬 좋은데 왜 바꾸냐고. 이거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인데 왜 바꾸냐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안 해요. 산업의 구조와 여러 가지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바꿔 나간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이 경영진에서 회장님이 사장님이 바꿔놓으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교를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이거 예전부터 있는데 왜 바꾸느냐 이런 거죠. 깨달음이 부족한 그러한 것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보다 좋은 이름이 어떻게 있을 것인가. 제 마음에 이러한 생각들이 너무나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성경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15분, 20분 정도 말을 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 원본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꼭 3번이 나와요. 구약에 2번, 신약에 1번. 7장에 1번 나와요. 이사야서 8장에도 1번 나오고 7장 14절에 먼저 나오는 건데 그때 배경은 이래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12대 왕 그거 다 알죠? 로밤,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뭐 그거 다 외우셨을 거예요. 12대째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에요. 근데 아하스가 왕이 돼서 한 1, 2년이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북이스라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하고 아람 왕 르신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전에도 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와가지고 온 나라를 도륙을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하스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성경에 표현하기를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상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때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이사야가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시옵소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동맹군을 맺어서 우리 유다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저 꺼진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와 같은 존재니까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줄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왕이여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시옵소서. 그랬더니만 이 아하스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냐고 구하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이 이사야가 아하스한테 말합니다. 왕이시여 국민들을 괴롭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시려나이까 말하면서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징조를 하나 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말하기 전에, 이 아이가 선과 악을 구별하기 전에 이 두 나라가 멸망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 말대로 한 2, 3년 지났는데 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죽게 됩니다. 아람 왕 르신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이 아이가 그래 700년 후에 태어난 그 아기를 가르치면서 아하스 왕한테 이게 징조입니다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1차적으로는 아하스가 알 수 있는 어떤 태어난 그 아기를 1차적으로는 말하는 것인데, 마태가 하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일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 아하스가 현찮고 말로는 번들번들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형편인 겁니다. 우리가 아주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하스와 같이 마치 입으로는 번듯번듯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시험하겠습니까? 뒤로는 아수르 군대와 애국 군대와 이런 데와 동맹을 맺어놨어요. 그래놓고서 말로는 아주 하나님 잘 믿는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바울은 디도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저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닌가 보겠습니다. 말로는 번듯번듯해요. 하지만 뒤로는 아하스처럼 내 살 길을 마련해 놓고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아하스가 회개했어야 되는데 끝끝내 회개를 안 해요. 결국은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믿고 의지했던 애국 군대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왕 9년에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재물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권 관계를 의지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러한 길을 가게 되어지게 된즉 우리가 믿고 있던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괘씸한 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한 가지로 치우쳐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불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말로써 짓는 죄가 무진장 많은 거예요.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르니 행동으로 짓는 죄.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러한 범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한테 어떻게 화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존재지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독생성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행여 착각하기를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똑똑해서 아니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함께 하셨으니 우리는 늘 회개함으로 아하스가 했던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 어떻게 믿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몇 시간 지나 배신했어요. 사람이라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도 명하여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오라 걸어갑니다. 마태 14장. 풍랑을 바라보다가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건져주소서 하게 될 때 베드로의 팔을 잡아 올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팔을 잡아 올린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잡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잡았다가 힘 빠지면 놓칩니다. 많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팔목을 잡았으므로 능히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랑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하고 상관없이 베드로가 시험 받아 넘어졌지만 팔목을 붙잡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결국은 베드로를 물 위에 올리셨던 것처럼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를 받아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기까지 순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로마서 8장.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임마누엘인데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함께 하느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아하스와 함께 하려고 했지만 아하스가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은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와 더불어 함께 하시려고 한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서 결국은 죄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희가 저희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되게 되는 것이다.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줍니다. 예수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천하 아래 예수 이름 말고 딴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허락한 적이 없다. 어떤 무슬림, 불교, 공자 다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공자 제자가 물어봅니다. 죽어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공자와 살아일도 모르겠는데 죽어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답이에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겠어요? 불교는 종교도 아니에요. 사람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무슬림은 누굽니까? 무하마드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마리엘 통해서 지시를 받았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쓴 그 꾸란을 갖다가 뭘 우리가 믿어줄 만한 신빙성이 있단 말입니까? 오직 성경에 제시한 그분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온 세상 어느 경전에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생각나서 한 번 또 말씀드립니다. 배선자 아시죠? 배선. 큰 배는 배선자를 쓰고 조그만 배는 배추자를 씁니다. 배선자는 배 주변에 8팔의 입구변이에요. 8명이 입이 있는 배라는 거예요. 노아가 몇 명이에요? 8명. 중국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했을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중국의 그 문자라는 갑골 문자라 해가지고 한 수천 년 전부터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므로 중국 단어조차 8명의 입이 있는 그것이 바로 큰 배가 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어요. 건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킨다. 어디 사업의 파탄으로부터 구원을 시켜주신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어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돈 주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출세 주시오. 이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보너스로.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본질을, 뿌리를 제대로 가꾸면 줄기, 뭐 잎사귀, 열매 저절로 되는 거지. 뿌리는 놔둬버리고 줄기, 열매 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영혼의 일을 힘쓰기만 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걸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임마누엘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때 선지자로서 이 세상 3년 반 사시면서 선지자로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죄를 해결해 줌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증명이죠.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마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바로 내 하나님 아버지야. 너 이제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 너 위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합니다. 이 성경 기록을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게 하게 하려고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야. 요한복음 20장 32절이에요. 성경은 왜 기록했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주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람이라 이거예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고백하는 그 사람은 마태 7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아무 일이 없지만 듣긴 들어도 행함이 없는 그 사람은 집은 번듯하게 지어놨을지 모르겠지만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야. 너희들 집 짓는 거 참 좋지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져야 되는 거야. 반석이 바로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똑바로 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하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켰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읽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아처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세상 말세가 아무리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이 이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말라기는 4장까지 있어요. 4장 6절이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5절.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5절이에요. 4장 6절이 구약성의 가장 마지막 절인데 말합니다. 그가 와서,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릴 것이다. 만일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말라기의 결론이에요. 엘리야가 성경에 보게 되면 3번을 왔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왕상 17장에 한 번 왔어요. 그러한 엘리야가 또 온데 언제 왔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구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또 그 엘리야가 옵니다. 계시록 11장 두 증인. 그때에는 두 증인이 와서 외치게 될 때 두 증인이 죽일 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질 않아요. 결국은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주로 땅을 칠 것이다라는 그 예언대로 요한계시록의 역사는 진행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 성경이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그것은 바로 예수의 속죄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물도 교회지만 고전 1장 2절에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 된 사람과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교회. 우리는 이 건물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 개개인 하나하나가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시게 될 때 진정한 임마누엘이 여러분의 삶에 또 저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교 이보다 좋을 수 있는 교단의 명칭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이러한 교단의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땅끝까지 또 작게는 내 인근에 있는 가족, 친구 모두들에게 이 복음이 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